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하는 걸 보니까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더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더 재밌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종말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애플의 CEO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이제 졸업식 연설을 했습니다. 그 스탠포드의 대학에 가서 연설했던 그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어요. 저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 자신이 청소년 때 읽었었던 책 중에 좋은 격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격언을 정말로 통해서 자기의 생이 변화되었다,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격언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소개하는 격언이 뭐냐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내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내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결국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격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33년 동안 이 격언을 기억하면서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뭘 물었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 마음속에 아니요 라고 하면 그는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가 말했어요. 하루하루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더라고 이 스티븐 잡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넓게는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 좁게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달으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면서 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엔기켄이라는 단어였어요. 이게 뭐냐면 손에 닿을 듯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때의 시간의 의미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에서는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크로노스와 카이노스의 시간이라는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1살, 2살, 3살, 4살 되는 그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 속에서 그 의미와 또 존재의 목적을 발견한 것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이 때는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가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 더불어 뭡니까?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뭐라 그랬어요? 80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천국으로 들어갈 날이 이제 뭡니까? 살아온 인생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너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마지막 때는 도둑이
도적이 임하는 날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누가복음 12장 39절에 4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실 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을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하루하루 그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을, 의미적인 일들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주님 오실 날,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저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갈 날이 이제 가까워오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가끔 텔레비에서 보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어디 기도원이나 어디 장소 가서 막 휴거하도록 막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 보고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적인 종말론자들이에요. 성경적인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침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를 우리가 이미 알면서 어떻게 하냐? 하루하루 주어진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종말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 뿌리치고 어디 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데에 너희가 우선시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우리가 4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베드로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는 데에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요, 저거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탁 하고 나서 하나님 들을 줄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가요. 기도는 뭐예요? 소통이잖아요. 대화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들어보지도 않아. 그냥 가서 그냥 기도하고, 들을 줄 믿습니다.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가버려요.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라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기도를 깊게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깨달을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경건한 생각,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경건한 생각입니다. 경건한 생각. 그런데 경건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경건한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 뭐예요? 경건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거는 내 생각이야.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시 다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것들을 자꾸 혼란케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십시오. 뭐 부동산을 이야기하는지, 뭐 경제를 이야기하는지, 정치를 이야기하면 자꾸 다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너희가 앞으로 닥치는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바른 기도를 드려라. 바른 기도를 드리는 자만이 100% 응답받는다. 바른 기도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과 진실한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듣는 성도들이 누구였냐면 로마로부터 피신하여 도망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뭡니까? 자꾸 쳐들어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뭐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의 자녀들이 금방 죽을지 잡혀가지고 불안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무리 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이런 바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뭐가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우리가 보기에 성경적으로는 이 말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때와 장소와 시간은 알지 못하나 그에 관한 징조는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모든 자연현상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사로잡혀 두려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불어 더 많은 자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더불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사랑해야 돼. 사랑해. 왜 그럽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그들이 뭡니까? 지금 고난이 닥쳐오니까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 내가 지금 죽게 됐게 생긴 누굴 사랑하느냐? 이기적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겁게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 원문을 찾아보고 또 원문에서 해석해 주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 뜨겁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동계올림픽 때 쇼트트랙을 봤어요. 쇼트트랙을 보는데 와 우리나라 선수들이 진짜 잘하긴 하더라고요. 막 피해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동일하게 하는 행동들이 다 있더라고. 우리나라든 뭐 러시아든 중국 선수든 다 하는 행동이 뭐냐면 마지막에 힘을 다해 달리는 데에 그 자기의 스케이트 날을 딱 발을 뻗으면서 온 힘을 내 뻗더라고요. 0.01초라도 스케이트 날이 먼저 들어가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그 발을 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뭡니까? 발을 뻗다는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가 뜨겁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뜨겁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온 힘을 다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하는. 왜 사랑해야 한다 그랬어요? 허물을 덮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사랑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허물, 문제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 어떤 애요? 막 콩깍지가 씌었다잖아요. 그 콩깍지이면은 뭐예요?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콩깍지가 씌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과 상처와 아픔과 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보면서 맞다. 사랑을 하면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줬는데 자녀들이 뭐예요? 상처가 줄 때 있잖아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지나면 상처를 받잖아요.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주면 다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교회도 보십시오. 어떤 성도는 그냥 교회 주일만 나와서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 분들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왜요?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깊게 사역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막 하다 보면 뭐예요? 은혜도 있지만 상처도 받는 거예요. 상처도 받는 거. 그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나 상처받았어. 교회 안 나와.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해서 상처받았어? 교회 안 나. 이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을까요? 근데 이 상처도 내 안에 쓴뿌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상처 줬던 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감싸주고 그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허물을 돕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다 상처받았대요. 다 쓴뿌리가 있대요. 어렸을 때 부모님, 자녀들,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상처받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인인 우리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부음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뜨겁게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의 산이래요. 용서의 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사랑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거. 하나님이 이같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 목사님,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접하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접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전하면서 너희가 복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뭐냐면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근본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복음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가르치고 나서 12장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어요.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 대접이라는 단어 가운데 뭐냐? 하나님 앞에 대접하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올해 몇 번이나 이웃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셨습니까? 만약 대접하지 않았다면 이 황금률을 기독교의 기본 윤리인 이것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대접할 기회를 우리 교회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2개의 공동체를 섬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브라질에서 오는 예수전도단 DTS 예수 제자 훈련생들입니다. 이들이 5월 초에 들어와서 일산 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5월 20일부터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가운데 가서 함께 예배하고 중보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안산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훈련생들이기에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지낼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이들을 조금이라도 섬기려고 합니다. 식사 한 번이라도 한 끼라도 저희가 대접을 하려고 해요. 혹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조금이라도 헌금을 해주시면 또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5월 21일에는 경기 서지방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많으면 한 30분 정도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미 목회자 선물비는 어떤 분이 귀하게 헌금을 해주셔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혹여나 마음을 주시면 헌금을 조금이라도 해주시며 목회자와 또 작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들에 저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는 거, 섬기는 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데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냥 단순히 대접하다라는데 대접하라고 하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여요. 뭐라고 하냐면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접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대접하고 나서 원망의 마음을 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을 하는 데에 원망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헛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억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양의 무리들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그때 양의 무리가 뭐라냐면 주님 어째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상을 주십니까?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냐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양의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라고 양의 무리가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며 그들을 사랑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나. 마지막 때에 뭡니까? 개인주의예요, 여러분. 개인주의. 누군가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을 대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뭐라 하냐? 봉사하라. 봉사하라. 오늘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들을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씀을 쓸까? 핍박을 당하니까요. 교회를 섬길 사람, 고아와 가부를 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목회자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누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섬길 사람이 없어요. 큰 교회를 가도 큰 교회에서도요, 식당 봉사, 또 뭐 어떤 봉사, 주차 봉사, 섬길 사람이 없다나요. 섬기는 분은요, 다 흰머리 나신 분들이래. 그래, 내가 속으로 생각했지. 우리는 흰머리 나신 분이 별로 없는데, 막 이렇게. 정말로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에 감사해서 나이 들어서 헌신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요, 젊은 분들이 헌신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점심을 없애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식당 봉사할 수 없으니까. 큰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직원을 사용합니다. 직원을 써요. 봉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말세 때에, 마지막일 때에 봉사하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봉사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뭡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성도들을 돌봐주고 봉사하는 일들 가운데 힘써야 한다. 그런데 힘쓰는데 어떡하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은사라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한 개일 수 있고, 두 개일 수 있고, 세 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다 보니까 은사를 개발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은사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달란트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제대로 다녔습니다. 그 전에는 성경학교 때만, 또 선물 준다고 할 때만, 그때만 교회 나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교회 나가니까요, 뭐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제가 뭐부터 시작하면 화장실 청소. 제가 다니던 교회에 교육관이 있었어요. 교육관 3층에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고 힘드니까 올라가기 힘드니까 네가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소를 가지고 퐁퐁 가지고 올라가서 막 거품 많이 나는 거, 옛날에 거품 많이 나면 청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쓸고 화장실 청소하며 또 성가대도 하라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노숙자 가서 이 노숙자들 그 봉사, 노숙자들이 오면 식사 대접해드리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그런 것도 해라. 성가대 지휘자가 갑자기 그만둔 거 성가대 지휘자 해라. 그러니까 뭐 여러 사역을, 또 사역을 전도사를 하면서 영화부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사역을 다 해봤어요. 제가 그 사역을 해보니까 나의 은사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때 은사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저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서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부단히도 열심히 설교 외우고 이게 제스처도 연습하고 하면서 쓰는 거예요.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수줍음이 많은 사람. 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이제 2학년에 교회를 다니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교회에서 저를 중고등부 회장을 시켰어요. 근데 그 교회에 중고등부 회장이 해야만 할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뭐냐? 12월에 되면 문학의 밤이라는 걸 해요. 막 친구들, 가족들 초청해서 막 연극도 하고 합창도 하고 막 그런 문학의 밤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회장은 뭐냐? 그 문학의 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혼자 나가서 독백을 하는 거예요. 독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회장이 됐는데 독백을 하라는 거예요. 제 성격상 도망가고 싶었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대본 수정하고 막 하고 애우고 막 떨리는 거예요. 가사 틀리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안 웃어주면 어떡할까? 막 그러면서 제가 독백을 했는데 독백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제 그 마음의 스위치를 쫙 바꿔놓으셔가지고 제가 별로 긴장하지 않고 독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호응이 너무 좋았다는, 막 너무 좋았다, 재밌었다, 막 그런 거였어요. 어떤 독백이냐면 막 이제 사람들이 어두운 캄캄한 데 있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서 총을 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총을 들고 나오면서 야, 나는 이 땅의 최고 1인자야. 막 그러면서 나는 병 고친 자도 고칠 수 있고 아픈 자도 고칠 수 있고 뭐 세상에 못하는 게 없다. 막 그래요.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독백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신 중에 신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신인지 궁금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관객들이 뭐예요? 궁금하다. 그럼 뭐라면요? 병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막 독백을 하면서 성도들이 막 반응이 없으면 어떨까 막 걱정했는데 의외로 막 웃어주는 거예요. 막 그것도 막 선배들하고 밤새 서서 마지막에 어떻게 웃길 건지가 막 써서 뭐 그렇게 쓰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교회에서 노는 게 재밌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건 각자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젊은 분들이며 나이 드신 분들이며 다 하나씩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사에 맞게 지금 자리에 배치해서 사역을 하고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교회가 더욱더 건강히 쓰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선교사들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만 해도 막 부흥이라는 찬양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로 나갔잖아요. 지금은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욱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대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범덕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기 좋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디 갑니까?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좁은 길 가운데, 좁은 길 가운데에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대접이 있고 봉사, 남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고아와 가부와 이웃들을 대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그래서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조금이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 끝에서 나의 가는 일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연약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더불어 정말 고아와 가부들을 바라보면서도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더불어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께 내가 끼어 근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뜨겁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정말 서로 대접하여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며 조금 더 헌신하고 좀 더 움직이며 좀 더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 때가 온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의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이 상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대접하게 하여 주시고 고아와 가부와 어려움 당한 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도전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힘써 애써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 온전히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영적인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 동참케 하여 주시고, 정말 시간을 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장소에 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사단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초청하여 갈 분들이 있다면 함께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창일한 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성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며 영적으로 도약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 못하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 연합함을 통해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찬양한 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열려주시고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들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오늘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말세가 시대가 되면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 이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접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말세가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개인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봉사가 사라지고 그냥 어떤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며 하나님 벌하실 거는 두려움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에 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국률의 마음이 넓어져서 이웃을 생각하고 섬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 완성케 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성산에 올라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 동참케 하여 주시고 혹여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 시간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함께 동참하여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준비하는 자들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현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